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수가성에서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오늘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기복신앙과 참된 신앙생활의 비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약속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말할 때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 세상의 복을. 현실에 필요한 것만 갈구하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기복신앙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우상숭배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편한 말로 하자면 이건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얻고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척 한다.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다. 하나님을 믿고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척해서 내 욕심을 채리고자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물을 찾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기복신앙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신앙을 세워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헛된 것을 잘못 구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기복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물을 나한테 지금 빨리 주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날마다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못 알아듣고 어리석게도 자기 육신에 필요한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뭐냐?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갑자기 남편을 불러내 물 얘기하다가 우물물 생수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 남편 좀 데리고 와라. 이게 참 맥락이 안 맞아요. 지금 대화에서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이 그 지금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의 복잡한 과거를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깜짝 놀란 거죠. 이 여인은 나하고 처음 본 저분이 나의 그 비밀스러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그 안 좋은 과거들을 줄줄줄줄 얘기를 하시고 남편을 데리러 오자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은 선지자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시구나. 자기의 은밀한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선지자라고 확신을 하고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을 지키는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당장 내 앞에 떨어진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해가지고 하늘 소망을 쳐다볼 여유도 없이 영원한 생명도 아닌 지금 내 먹고 살 것에, 내 편하게 사는 것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에, 구원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오전 예배 때 말씀이 전해졌지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성도는 먼저 구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당장 내가 목마르니까 물이 필요하고, 목마르지 않는, 한 번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 않는다는 물이 있으니까 그걸 잘못 이해해서 그 물을 지금 나에게 달라. 물 길러 나오지 않게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신앙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소망, 지금 내가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무슨 하늘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겠는데 무슨 하늘나라, 당장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거 얻으려고 교회 나왔어. 이게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의 은밀한 과거까지 다 얘기하시니까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확신하고.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제 선지자니까 기도하고 구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안 간단 말이에요. 서로 상종을 안 하니까. 자기들은 따로 장소를 정했었어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 서로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배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그때가 온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영과 진리에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1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제대로 된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러고 앉아있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삶 전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실천사항에도 있지만 대그룹 예배는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예요.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예배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소그룹 예배가 있어요. 이름 붙이기 나름. 구역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모임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다냐? 아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 속의 예배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데 함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이 그것이 또 예배란 말이에요. 삶 속의 예배. 그런 영적인 예배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배의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예배고 그 다음 성전을 빠져나오면은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온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 모여서도 예배드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관심이 신앙의 본질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목마른데 진짜 우물물만 구하다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배 얘기가 나오고 예배의 장소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영적인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방향이 잘 바뀌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결정적인 말씀 뭐죠? 내가 바로 네가 얘기하는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이고 배척받는 그런 또 자기 혼자만의 남편이 5이나 되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모습을 확인하시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한 번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 당시에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텐데, 다시 오실 텐데 그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기대하고 있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소망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말씀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세상의 필요를 강구하고 목마름을 그때그때 해결하려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그것이 기복신앙을 벗어난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나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날 전부 다 가지고 계시지만 손바닥 안에 가지고 노는 인터넷,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어요. 그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점령당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스마트폰은
그런 사람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가학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분산시키고 산만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별로 마음도 안 맞는 성도와 교제를 누리지 않아도, 성찬의 식탁에 나오지 않아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앉아서 모여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아무 때나 내 편할 때 내 편한 장소로, 내가 편한 복장으로, 내가 편한 자세로 설교자의 설교를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누워서든지 엎드려서든지 불러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렸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이 그래졌어요. 비대면 예배가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분,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까? 이런 곳에 경건함과 진지함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영순위로, 전부로, 자기 목숨같이 생각합니까? 의문이 들어요. 11시 예배인데 잠 좀 자야 되니까 자다가 그냥 영상 예배로 1시쯤 일어나서 드릴래? 스마트폰 켜서 손가락 터치 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경건을 우리가 생각이나 하고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 유익대로, 내 정서적인 만족으로, 그냥 스마트폰으로라도 영상 예배 드렸다, 만족해, 나는 예배 드렸어, 크리스찬이야, 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삽니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선의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돼야, 그 후에야 내 삶,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 교회를 우선해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정돈하면서,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의 일부분이 예배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내 일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내 일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예배당의 장소를 벗어나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예배고 그것이 최선의 예배다. 그것이 기복신앙이 아닌 참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참신앙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래도 육신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나라를 구함으로써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선순위다. 그때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다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순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로 잡히면 참된 신앙의 생활이고 이 순서가 거꾸로 뒤집어지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